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알레그리아 합창단이 찬송을 이렇게 불렀는데 저 찬송은 곡도 참 좋고 가사가 너무 복음적이거든요. 근데 찬송가를 새로 편찬하면서 저 찬송을 왜 뺐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인데 저는 저런 찬송이 있는 줄 몰랐는데 박 목사님께서 옛날에 이런 찬송이 있었다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가사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하여튼 제가 저 찬송을 좋아해서 우리 합창단 앞으로 찬양 부를 때마다 자주 기회 있으면 저 찬송 좀 부르라고 했는데 제목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귀한 보혈 주께서 내 영혼 씻으사 날 구원하셨네. 근데 이제 3절을 어떻게 되냐면 제가 못 외워가지고 인내한 주께서 내 맘에 임하셔서 이 세상 유혹과 죄에서 이길 힘 주시네.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단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롭고, 예, 제가 우리 정주성 형제처럼 저래 찬송을 좀 잘 부를 수 있다면 참 곡도 좋고 가사도 은혜롭고 또 막 찬송도 너무 여러분 심금을 울리도록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 찬송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다 잘하면 제가 또 교만해져서 안 되니까 저는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음치로 이렇게 만드셔서 제가 노래는 못 부르지만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가슴이 정말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대전에 계시는 이강호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 전해지는 말씀도 너무 은혜롭고 또 말씀을 듣고 형제자매들이
행복해하고 또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된 감정을 들으니까 감사하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초청하고 전도한 많은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남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또 아직 복음까지 듣지는 못해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음을 열고 또 어떤 분은 오늘 말씀 혼자 듣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오늘 좀 다른 분들을 데려왔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은 또 두 분을 데려오시고 근데 복음을 들었는데 아직 복음이 좀 탁 마음에 믿어진 건 아닌데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정말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또 이 교회를 나오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 집회가 끝났는데 어제는 우리 또 김홍근 형제님 처남되는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방에 있는데 목사님 우리 처남이 이번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최 장로님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최 장로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목사님 와서 잠깐 좀 인사 좀 하십시오. 그래가 이제 제가 인사하러 갔다가 우리는 인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인사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복음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막 말씀을 듣는데 울먹울먹 하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눈물이 이 나이도 이제 보니까 한 60 좀 넘으신 이제 아마 한 70 가까이 돼 가는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막 두 줄이 주르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참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감동을 시키고 주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고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정말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는구나. 구원을 받은 분은 구원을 받아서 감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들어 쓰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귀한 일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이제 제가 여러 분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우리 신용환 형제님이 또 새로운 분을 모시고 오셔가지고 아마 오늘 이렇게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처음 만났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근데 이분이 참 마음이 너무 이렇게 순수하고 참 딱 몇 마디 안 해봤지만 마음이 너무 정말 이 복받을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겸손해서 야 요즘 이렇게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있는 이런 분이 있구나.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제할 분이 또 딴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 교제하고 교제를 못했는데 마지막 날은 이은모 목사님 또 교제를 하셨는데 진짜 너무 마음이 좋으신 분이라고 요즘 진짜 이런 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이번에는 막 수적으로 많은 분들이 온 건 아닌데 알찬 분들이 와가지고 참 집회가 짭짤한 집회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실버 대잔치를 하면서 실버 대학 개강식 겸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실버 대학을 매주 하면서 우리 이제 정주성 형제 이 예명이 정천입니다. 그 정천에 노래 교실을 해가지고 이번에 누구를 초청했냐면 왕년에 트로트의 여왕 인기 가수 김수희 씨를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다 보셨죠? 이 김수희 씨 남편 되시는 이제 그 김태식 사장님이 이 언론사 사장님인데 제가 안양에 있을 때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고 그 기사를 쓸 때 우리 선교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 기사를 써주시고 이 복음이 딱 이제 마음에 받아들여지면서
마음을 열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정말 할 수 있는 많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고, 작년 김천 실내체육관 실버 잔치 때도 또 이 두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노래도 해주시고 너무 이제 분위기를 다 은혜롭게 이끌어 주셨는데, 이번에 좀 바쁘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좀 식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식사를 오시면 준비를 좀 해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분들, 어떤 분야에 뛰어난 분들은 그냥 뛰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노래하기 전에 밥을 먹으면 노래가 잘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2시쯤 돼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밥을 먹으면 노래하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식사는 안 하겠다고. 그냥 마치고 또 인천에 바로 이제 또 손님 맞이할 분이 있어가지고 바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도시락을 이렇게 준비해 드렸는데, 하여간 우리 인근에 노인들이 한 1000명쯤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광주에 하나통합의원이라는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 전홍준 장로님이 원장님이신데, 이 전홍준 장로님은 뭐 KBS, SBS 이제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시고, 여러분 유튜브에 전홍준 박사님하고 이제 쳐보면 이 전홍준 박사님이 건강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 많은 내용들이 거기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전홍준 박사님은 이 불교에 아주 깊이 심취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환자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상담하실 때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저도 불경을 몇 권 읽어봤는데 뭐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불경을 막 한문으로 잘 외우시면서, 불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병을 치료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제가 이제 전홍준 박사님 간증을 이래 들었는데, 장로님 뭐라고 하시느냐면, 불교를 믿을 때 자기 마음을 비워야 된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 마음을 낮추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그 전홍준 박사님이 가까이 지내던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큰 스님이 내가 성경을 5번을 읽었는데, 성경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책이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서 눈물 닦을 손수건을 접시에 갖다 놓고 성경을 읽곤 한다. 아니, 이 불교의 큰 스님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나서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책이어서 눈물 닦을 접시를 갖다 놓고 눈물을 닦아가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셔서, 야, 도대체 이 성경이 어떤 책이기에 우리 큰 스님이 읽을 때마다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읽으시는 책인가. 어느 날 박 목사님 집회를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근데 박 목사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 우리 생각이 버려져야 되고, 우리 자신이 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나는 뭐 이 개신교 목사님들은 예수를 잘 믿어라, 십계명을 지켜라, 교회 열심히 나와라, 예수님을 열심히 섬겨라, 뭐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자기를 비워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신뢰하면 안 된다,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 아니, 이건 절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시다니. 그래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마음에 임하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의 일을 하시면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뭐 돈을 벌려고 병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인술, 정말 환자를 마음으로 대하시고 그 환자를 정말 돕기 위해서 막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설명을 하루 종일 하시더라고. 보니까 제 아내가 이제 암 수술을 하고 그 뒤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전 박사님 한번 찾아가서 만났는데, 제가 보니까 저 환자 앉혀놓고 이런 병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며 또 이런 병이 어떻게 진행되며 이런 병은 또 치료법이 어떤 게 있으며 그 뒤에 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종일 설명만 하시는데 저래가 돈 벌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가보니까 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계속 책을 읽고 또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배우시는 의사구나. 근데 장로님이 많은 말씀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남은 인상적인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암에 걸리면 항암제를 쓰는데 이 항암제는 약 중에 가장 안 좋은 약입니다. 암이 커져서 항암제를 안 쓸 수는 없지만 필요할 때 쓰기는 하지만 항암제를 쓰면 암도 죽이면서 동시에 우리 몸의 면역 기능도 다 같이 죽이기 때문에 항암제를 쓰면 몸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를 쓰는 것은 어떤 것과 같다고 비유를 할 수 있느냐? 여름에 모기가 많이 나타날 때 그 모기를 없애려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 막 모기가 너무 많아서 이거 모기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네, 스프레이를 쫙 뿌리면 일시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모기가 없어지기는 하지만 그 집 옆에 더러운 물웅덩이가 있어가지고 그 물에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가 서식을 하고 더러운 물웅덩이에서 계속 모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옆에 더러운 물웅덩이가 있고 그 물웅덩이에서 계속 모기가 나오는데 집에 모기가 나타날 때마다 스프레이를 뿌리면 일시적으로 좀 없어지는 것 같기는 해도 근본 모기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암 환자가 암 수술을 했는데 또 재발이 되는 이유는 그 암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 근본 환경을 바꾸질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생활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마시는 물이라든지 또 운동이라든지 암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암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바꾸어 주지 않고 암이 생길 때 수술을 하면 우선 암을 잘라내긴 하지만 얼마 안 지나면 또 암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의대에서 배운 교과서대로 환자를 수술을 했고 수술이 잘 됐고 분명히 교과서대로 했는데 얼마 안 지나면 또 암이 재발해가지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보면서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대로 했는데 왜 암이 또 재발할까? 이유가 뭘까? 나중에 보니까 모기를 잡으려고 스프레이만 뿌렸지 물웅덩이를 없애질 않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물 웅덩이를 말려서 모기가 아예 서식할 수 없도록 하든지, 물을 깨끗하게 해서 모기가 거기에 서식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만 해결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암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들이 일어나요. 박 목사님 마인드 원론 그 책에 보면 목사님은 어떤 글을 쓰셨느냐 하면,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계획할 때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을 거야, 내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 거야, 내가 이혼을 할 수도 있어, 내가 부도가 날 수도 있어, 내가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 그런 걸 자기 인생의 계획에 넣고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인생의 그림을 그릴 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꿈을 꾸면 멋진 인생이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불행이나 재앙이나 어려움이 인생의 복병처럼 우리 인생의 길목길목에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고통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암에 걸리면 암을 고치려고, 부도가 나면 막 그 부도를 해결하려고, 이혼을 하면 그 이혼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애를 쓰지, 이 인생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무엇 때문에 온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자기를 믿고 사는 삶의 결과가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 속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자기를 믿고 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날 때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자기를 믿고 사는 이 삶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런 걸 죄라고 해요. 물론 그런 것도 죄지요. 그런데 성경은 근본 죄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자기를 믿고 사는 삶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믿고 살아보면, 나는 이렇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 마음 같지 않구나, 살아보니까 내가 생각지 못한 변수도 많이 생기고, 살아보니까 내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재앙도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나 재앙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나 재앙이 찾아올 때 내가 이걸 해결할 지혜나 능력도 없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인생에 대하여 잘 모르는구나. 나는 인생을 너무 막연하게 알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사는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인생이 그런 게 아니구나.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 어떤 불행이 올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불행이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그걸 해결할 능력도 없구나.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이런 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자기 길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돌아옴을 성경은 회개라고 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휴대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휴대폰을 사면 이 휴대폰 살 때 휴대폰을 만든 회사에서 매뉴얼을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같이 줘요. 자, 사용 설명서가 있죠. 그래서 이 휴대폰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고 어떤 기능들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리고 이 휴대폰을 쓰다가 이 휴대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조치를 해도 해결이 안 되면 AS 센터가 있는데 AS 센터가 어디에 있다. 거기 가면 이걸 해결할 수가 있다. 이제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자, 휴대폰만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게 아니고 노트북을 사든지 자동차를 사든지 카메라를 사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만든 회사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 매뉴얼을 완전히 숙지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다양한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 휴대폰에 거의 컴퓨터 한 대가 들어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휴대폰에 뭐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뭐 물건 예약도 할 수 있고, 휴대폰 가지고 비행기 티켓도 끊을 수가 있고, 휴대폰 가지고 은행 돈도 보낼 수가 있고, 휴대폰에 많은 기능이 들어있는데 들어있어도 매뉴얼을 읽고 사용할 줄 모르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 이제 인생의 매뉴얼인데, 성경에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내 편에서 볼 때 어렵고 내 편에서 볼 때 부담스럽고 내 편에서 볼 때 아, 이거 안 되겠다라고 느껴도 우리가 찾아내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고, 진단만 있을 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날 때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일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인생을 잘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생을 잘 모르면서도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인생을 제대로 아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어릴 때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내가 꿈꾸었던 그런 인생하고 여러분 그대로 사라졌습니까?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까? 살아보니까 내가 어릴 때 꿈꾸었던 그런 인생은 너무 다르죠. 여러분, 어릴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 가가지고 좋은 직장 잡고, 우리 자매님들은 백마 타고 오는 기사를 만나가지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보려 했는데, 여러분 백마 타고 오는 기사인 줄 알고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이제 이거는 반품도 안 되고, 내가 왜 이런 제품을 골랐던고. 그래서 요새 어디 보니까 남편을 팝니다 이런 광고가 있다 하더라고요. 남편을 파는데 광고가 이 제품은 제가 약 25년 동안 사용한 제품인데 써보니까 도저히 쓸 수가 없어가지고 좀 싼 값에 내어놓는데 그래도 필요한 사람은 아직 몇 년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헐값에 파니까 필요하면 사가라고 그래 광고를 내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이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아예고 막 결혼을 안 할 건데. 근데 우리 자매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또 여자분들은 내가 어때서? 이만하면 됐지 내가 어때서 그런데 또 남자분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여사님들을 모시고 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 여성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그것도 남자 체면이 있어가 또 말도 못해요. 이게 참 인생이 고달픈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아는 것 같지만 인생을 몰라요. 저도요, 한 번씩 어렸을 때 했던 생각을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되새겨봐요. 제가 어렸을 때 나는 몸이 약해가지고 내가 한 60까지는 좀 살아야 될 건데, 한 60까지는 살고 싶은데 내가 60까지 살겠나, 늘 삶에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60을 훌쩍 넘어가지고 내일 모레면 이제 70이에요. 제가 지금 6학년 8반이거든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이제 내가 원하던 만큼 살았으니까 나 이제 죽어도 괜찮아. 아직도 뭐 복음 전하다가 뭐 주님 오라 그러면 가면 되고, 복음 전하다가 뭐 죽으면 되지 뭐.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살았으니까. 그런데 어릴 때 내 생각에는 내가 60까지 살겠나 자신이 없었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지금 70이 다 돼 가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계산은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생을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알아요. 자, 나는 모르는데 정확하게 아는 분이 있으면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주 중요한 성경이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3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자, 뒷부분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이 목소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할 때까지 제가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뒷부분 나는 아는 자유부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나는 아는 자요
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목소리가 이래밖에 안 나와요. 다시. 자, 제 마음에 만족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합니다. 시작. 조금 마음에 듭니다. 처음부터 이래 하시면 되는데 꼭 두 번, 세 번 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희들은 몰라. 너희들은 너희 자신도 모르고 너희들은 인생을 몰라. 너희들을 이끌고 너희들을 유혹하고 너희들을 속이는 사탄이 너희들을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몰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것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너희들은 몰라. 하나님은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막연하게 안다는 생각을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대충 알면서 인생을 좀 아는 것처럼 살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면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길을 잃은 인생이에요. 길을 잃은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뭐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여러분 뭐 돈이 있고 잘나고 똑똑한 척 해도 하나님 볼 때 미련한 사람이고 방황하는 거예요. 길을 잃으면 방황하게 돼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인생의 참 평안을 얻으려면, 참 기쁨을 맛보려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있나?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질 않아요. 말씀 앞에 오지만 자기 생각을 깔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한번 오래전에 충청도 금산에 집회를 갔어요. 그 사역자 딸아이가 있었는데 한 뭐 7살, 뭐 6살, 7살 요즘쯤 됐어요. 이름이 신영이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대전 목사님이 이제 금산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서대전 교회가 구역장 교회고 금산교회는 개척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서대전 목사님이 금산교회를 방문하면서 참 거기 신영이가 있지, 애가 있는데 개척교회라 가지고 성도들도 별로 없고 뭐 물질적으로 어려울 텐데 신영이 과자라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초코파이를 한 박스 사가지고 갔대요. 가니까 이제 신영이가 집에 있는데 목사님이 신영아, 서대전교회 목사님이야, 인사드려. 먹다님 안녕하세요. 그래, 아이고 우리 신영이 인사도 잘하네. 아이고 이뻐라. 신영아, 목사님이 너 주려고 초코파이 한 박스 사왔다. 이거 가져다가 먹어. 애가 막 너무 좋아하면서 고맙답니다 먹다님 인사를 너무 예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이쁘네.
애가 초코파이 한 박스 받아들고 너무 기뻐하고 인사하는 게 이뻐가지고 신영아 초코파이 다 먹고 또 먹고 싶으면 목사님한테 또 초코파이 사달라고 연락해. 고맙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 있다가 애가 조금 있다가 목사님 앞에 왔는데 연필하고 종이를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밀면서 목다님 이거 뭐야? 왜? 목다님이 초코파이 다 먹고 또 먹고 싶으면 연락하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전화번호를 주셔야 내가 연락을 하지요. 아 맞아 참 그렇지. 아이고 똑똑하네. 그래 초코파이 먹고 싶으면 목사님한테 이 번호로 전화를 해.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는 건 별세하셨다는 게 아니고 서대전 교회로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보름이 지난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목다님 저 금산교회 신영이에요. 신영아, 신영이 네가 웬일이야? 목타님이 초코파이 다 먹고 또 먹고 싶으면 전화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또 사준다 그랬었잖아요. 아 맞아 참 목사님이 약속했지. 그래 신영 알았다. 목사님이 초코파이 한 박스 사가지고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어린아이에게 믿음을 줘야 되니까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제 초코파이를 보내면서 목사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서 야 얘가 초코파이만 떨어지면 이제 전화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신영아 그런데 요즘 목사님이 돈이 좀 없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사주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전화하지 마. 그랬어요. 네 고맙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난 뒤에 또 금산교회를 한번 방문하게 됐는데 아 참 신영이가 초코파이를 너무 좋아하지. 우리 이번에 또 초코파이 한 박스 사가지고 가자. 그래가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금산교회에 들어갔는데 신영이가 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다님 안녕하세요. 신영아 너 초코파이 좋아하지? 네 좋아요. 목사님이 너 초코파이 좋아해가지고 초코파이 한 박스 사왔어. 이거 가다가 먹어. 고맙답니다. 근데 목다님은 거짓말장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더 못 사준다 해놓고 또 사오셨네요.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못 입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마음이 어린아이가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어른이 돼요. 어른은 경험도 많고 기준도 있고 인생을 살면서 자기 경험, 자기 기준이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애들은 막 금방 우는데도 울다가 막 울고 있는데 좀 웃기면 금방 막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막 웃어요 안 웃어요? 울다가도 금방 웃죠? 어른은 막 울고 있고 화가 나는데 울지 말고 웃어 그래가면 막 화가 나다가 금방 웃고 그래요? 안 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 자기가 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신영아 또 초코파이 먹고 싶으면 목사님 전화해. 그러면 내가 전화하려면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아야지. 전화번호 받아놓고 전화하고 또 목사님이 이번에는 목사님 돈이 없으니까 다음부터 이제 전화하지 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럼 그대로 믿고 마지막이라고 해서 돈 없다 해놓고 또 사오니까 목다님은 거짓말장이
여러분, 이게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은 참 복된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있고 그게 기준을 만들고 관념을 만들고 그 기준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비워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꺾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은혜 입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마음 안에 내가 봐도 아니고 내가 봐도 틀린 거는 쉽게 버리게 하는데 내가 볼 때 이건 옳아, 내가 볼 때 이건 맞아, 이건 사실이야, 자기를 신뢰하게 해서 자기 볼 때 옳은 것은, 자기 볼 때 맞는 것은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틀린 거는 버리지만 내가 볼 때 옳다고 여기는 건 못 버리게 하고 그걸 붙들고 그걸 자꾸 주장하고 세우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구약이란 말은 옛 약속이다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당신의 능력, 당신의 신실하심을 누구든지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일 뿐더러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한 분이구나. 그걸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 이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이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인생은 이런 거다, 인생의 고통,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불행, 이것들이 왜 오느냐? 이래서 오는 거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받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너희들의 길을 버리고 너희들 자신을 믿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소망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죄 때문에 인생의 모든 고통과 불행이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죄가 뭔지를 이야기했죠.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나 도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요. 양심에 거리끼는 것, 또 법을 어기는 것, 또 비도덕적인 그런 행동,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지으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삶 전체를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회개. 그럼 누가 회개하느냐? 내 길이 틀렸구나. 나 자신을 믿고 살았는데 나 자신을 믿는 게 어리석구나. 나를 믿을 만하지가 못하구나. 나라는 존재는 믿을 인간이 못 되는구나. 내 판단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주는 일양 미쁘시니, 일양은 한결같이 이 말이에요. 주는 한결같이 미쁘시니, 미쁘시라는 말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영어로 이제 faithful 하는데, 하나님은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고통, 모든 불행은 죄 때문에 오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성경은 첫 사람, 우리 조상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오면서 인생의 모든 불행, 모든 고통, 수고, 죽음, 심판, 저주, 지옥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모든 불행의 원인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저주에서,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죄의 삭, 죄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 그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마음의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중가요에도 이 죄를 노래한 가요들이 꽤 있어요. 그 방송실, 제가 우리 장수도 형제님 며칠 전에 그 대중가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하나 좀 편집해 놓으라고 했는데, 준비할 수 있으면 한번 준비해 보세요. 옛날에 김희갑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 정주성 형제가 참 노래를 많이 아는데 김희갑이라는 가수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 하더라고요. 세대 차이가 너무 나요. 문주란이라는 가수 아느냐 하니까 모른대요. 남인수라고 들어봤느냐고, 남인수, 고복수 이런 이름 들어봤냐니까, 아, 목사님 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정형제, 앞으로 우리 실버들을 위한 노래 교실을 하려면 요새 신세대풍의 이런 노래, 이제 노인들이 좋아하는 곡도 있지만 너무 신세대풍으로 하면 노인들은 이게 공감이 안 돼. 그래서 별로 신금을 울려주지 못하니까 흘러간 옛 노래 중에 남인수, 고복수, 또 문주란, 이런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를 불러주면 노인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을 테니까 이런 걸 준비하라고. 그래서 제가 노래를 선곡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인기 가수 정천이 전에하고 좀 스타일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버대학 많이 모시고 오면요, 노인들이 막 너무너무 이제 마음에 와닿는, 그래서 선마을 선생님이 만약하니까, 아, 그건 좀 들어본 것 같대요. 옛날에 김희갑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김희갑이 부른 유명한 노래가 불효자는 웁니다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 중에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생전에 지은 죄가 있어요. 대중가요에 문주란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한주란이 있어요. 네. 이 문주란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아주 덩치는 조그만한데 목소리가 아주 허스키한 그런 가수예요. 이 문주란이 동숙의 노래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또 수원교회 가면 김동숙이 있어요. 동숙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보면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변하여 사무친 미움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뉘우치면서 뭐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또 거기 보면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죄, 생전에 지은 죄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옛날에 여기 아마 한 60대에는 넘어야 아는 가수인데 남인수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그 남인수라는 가수가 청춘 고백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 또 보면 죄가 나와요. 혹시 영상 준비됐어요? 예, 한번 틀어보세요. 끝에 보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 많은 내 청춘, 이것도 죄 많은 내 청춘이 나와요. 제가 너무 많이 들려주면 이 거룩한 주일 낮 예배에 찬송을 안 부르고 세상에 이미자가 나와가지고 이 교회 타락했구나 또 이래가지고 이 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만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대중가요의 많은 노래들의 그 주제에도 뭐 죄 많은 내 청춘 또 뭐 돌이킬 수 없는 죄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면 왜 이런 게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지냐면 마음에 있는 그 죄가 응어리져 있는데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복음성가 가수 중에 또 주여 이 죄인이라는 그 이제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도 이 찬송가에는 없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가 왜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지겠습니까? 난 진짜 벌레만도 못한 인간인데 죄 많은 인간인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싶은 거죠. 3절을 보면 참 은혜롭게 잘 지었어요. 3절을 보면
내 모든 죄, 내 모든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여러분 3절은 가사가 참 은혜롭죠. 자, 어쨌든 세상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 죄 때문에 괴롭고 가책을 느끼고 마음에 뭔가 응어리가 맺혀 있고 이 죄를 용서받고 싶은데 죄를 사함받는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박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만일에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있으면 내가 암만 돈이 많이 들어도 그 사진기 하나 사가지고 교회 문 앞에 딱 설치해 놓고 교회 올 때마다 자, 장 집사님, 장수덕 집사님, 마음 사진 한번 찍어 봅시다. 마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자, 여기 한번 와서 봐요. 그래가 이제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 카메라 앞에 설 때 막 장수덕 집사 마음이 아이고, 나 죄가 많은데 아이고, 이 마음 사진 찍어 막 죄가 시커멓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겠죠. 찍어 보니까 장 집사님, 집사님인데 세상에 마음이 시커멓네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빨리 그거 다 씻어야 됩니다. 김 집사님 한번 찍어봅시다. 그또 마음 사진 찍고 우리 장로님도 또 마음 사진 한번 찍어봅시다. 누가 제일 깨끗한지 우리 5 장로님 차례대로. 여러분 그래가지고 마음 사진기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아니 목사님부터 먼저 한번 찍어보세요. 또 그럴지 몰라. 저는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마음을 찍는 사진기는 없는데 우리 마음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우리 마음이 그대로 비추어져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인간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면 마음이 낮아져요. 정말 나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인간이구나. 나 잘난 거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나를 고칠 수 없고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구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죽지도 못하고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미션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씻고 그 죄를 영원히 없애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다시 하늘로 오게 하는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에게 무슨 일을 하셨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다, 이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의 자손 전부, 전 인류,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 안에서, 마귀의 종이 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자, 이사야 56장 요 앞부분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불순종했고 율법을 어겼고 부끄럽게 살았고 더러운 인간이고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간인 걸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고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악한 인간이야, 너 이렇게 불쌍한 인간이고 너 이렇게 비참한 인간이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걸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를, 전 인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을 시킨 거예요. 자, 우리 무리의 죄악이란 것은 요한 1서 2장 2절에서 예수님이 담당하신 죄, 예수님이 해결하신 죄가 어떤 죄를 의미하는지 정확히 설명을 해놨어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 죄를 위한다는 것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죄는 온 세상의 죄, 전 인류의 죄. 영어 성경에도, 불어 성경에도, 스페니시 성경에도, 러시아 성경에도 전부 온 세상의 죄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어 성경에만 보천하인적 죄, 또 어떤 번역본에는 전 인류적 죄 해가지고 온 천하에 있는 인간의 죄, 전 인류의 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온 세상이나 온 천하나 전 인류나 같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을 시키셨다는 거죠. 자, 우리 죄가 예수님께 온전히 담당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의 벌을 받아야 하고,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고 예수님께 담당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죄 안에 여러분 모두의 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돼요. 우리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했다고 할 때는 내 모든 죄가 담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우리 죄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우리 죄의 삭시 지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 두 발에 못이 박혀서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을 때 반드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예수님이 흘리는 그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지고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은 증거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자, 마지막 줄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피가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시인하고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죄를 고백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에요. 고백이 죄를 씻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하지만 회개가 죄를 씻는 거 아니에요. 죄는 예수님이 흘린 피가 씻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씻는 능력은 예수님이 흘린 피에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9장 22절입니다. 자,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죄가 사해지질 않아요.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면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그 귀한 보혈을 방울 방울 흘리시고 이제 예수님 그 피를 다 쏟으시고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목이 말라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셨어요. 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될 모든 일을 끝냈다. 다 이루었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일을 끝내셨다. 당신이 흘린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 단번에란 말이 있죠. 영어에 보면 once for all 하고 되어 있는데 단번에 이건 두 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여러분, 한 번만에 우리 죄를 다 씻어버려야,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죄를 한 번만에 못 씻어가지고 20% 씻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남은 죄를 씻기 위하여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한 번 더 씻고 또 못 박히고 또 한 번 더 씻고 또 못 박히고 여러 번 씻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번에 당신이 흘린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흘린 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씻어진 거예요. 자,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다 씻어졌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까? 여전히 더럽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가셨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있어요? 없어요?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었으면 우리는 죄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변하지 않는 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공로가 변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는 근본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면서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 동안 짓는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죄, 생각으로 범한 죄, 몸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할 것 없이 여러분 이 몸이 죄에 잡히면 죄의 도구예요. 여러분이 죄에 잡히면 눈도 죄의 도구가 돼가지고 아주 예쁜 눈이 아니고 째려보는 눈, 도끼 서린 눈이 돼가지고 눈으로 죄를 지어요. 눈으로만 죄를 짓느냐? 또 입으로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죄에 잡히면 우리가 죄에 잡히면 입으로도 여러분 막 온갖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미친놈, 망할놈, 뒤질놈 하면서 막 온갖 욕이 나오죠. 예. 자, 우리가 눈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또 눈과 입만 죄를 지냐, 또 손도 죄를 많이 지어요. 그렇죠? 그냥 막 손이 막 이러기도 하고, 또 막 훔치기도 하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그 죄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가 모든 죄를 남김없이 영원토록 확실하게 씻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기 때문에 죄를 따라오던 사망도 영원히 떠나갔고 사망이 영원히 떠났고 심판이 영원히 떠났으니까 이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죄를 다 처리했기 때문에 세상에 남의 죄를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 2000년 전에 마음대로 다 갖다 없애버렸어요. 잘하셨죠? 예수님께 박수 한번 치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놓고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은 의롭다, 온전하다, 깨끗하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져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거룩해졌어.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을 한자로 거룩할 성, 무리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신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인이지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교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는 비자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들어온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을 봅시다.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마귀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내 자신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자, 여기 모든 사람 안에 여러분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자, 그래서 모든 사람 이 이름을 읽을 때 모든 사람으로 읽어도 되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 대입시켜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김순남이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이래 읽어야 돼요. 아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여기 송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송사라는 말은 헬라어, 요 성경의 원어로는 엥칼레오라고 하는데 고소하다, 고발하다, 비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고발하리요, 비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최고의 재판장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 최후 판결이 떨어지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없어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판결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법원보다 더 높으신 이 우주의 통치자고 하나님은 가장 높은 이 재판장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놓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죄가 없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온전하게 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의롭다고 판결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하나님의 판결을 대적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거기 누가 토를 달 수 있고 누가 이를 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의롭기는요,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거짓의 아비 마귀. 하나님은 의롭다 하셔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건 교만이고 하나님의 판결에 불복하는 거고 그게 저주받을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기 잡으시고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여기
최후 확정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이건 최후 확정이에요. 여기 누구도 이를 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해놓고 의롭다 하시면 이건 최후 확정, 최종 판결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죄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게 마귀,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너는 죄를 짓잖아, 너는 죄인이야, 네가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고 네가 육신적인 삶을 살고 네가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 그건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게 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사실이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확실한 것만큼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셨고 내 죄를 영원토록 씻어 놓았다는 이 사실도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만큼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는 자기 모습만 보면 죄인이고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의인인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면 늘 죄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모습도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공로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바라보아야 된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다시 33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러분을 의롭다고 보정하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최후 확정을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내가 볼 때 어떻게 느끼든 내가 볼 때 어떻게 여겨지든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옳아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정죄해요? 정죄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정죄하는 자는 마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하게 돼 있고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신을 정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사탄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하고 마음을 함께 하죠. 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죄를 씻어놓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요 간구한다라는 말은 간구, 그러니까 기도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헬라어로는 엔팅카노라는 단어인데 엔팅카노라는 말은 중재자로서 간청하다, 간구하다.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인용한 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성도의 연약한 삶을 위해 간구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받을 성도를 위해 변호하시고 탄원하신다. 이 구절에 언급된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기도의 형식을 나타내지만 이 구절에서 이 단어가 가진 진정한 의미는 성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변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자신이 성취한 구속 사역을 근거로 자기 백성된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변호하신다. 이 간구한다는 건 변호한다는 뜻이에요. 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비난하는 일을 해요. 마귀는 우리를 말씀에서 떠나게 해가지고 육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 놓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네가 의로워? 그러면서 네가 죄가 없어?
너 심판받아, 하나님 너와 함께하지 않아, 너를 돕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홍길동이가 마귀가 고소한 대로 그런 죄를 짓고 그런 허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길동이는 죄가 없습니다. 왜? 마귀가 고소한 그 모든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세상에 내려가서 저 홍길동이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죄를 씻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심판을 받고 왔고 제가 홍길동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왔기 때문에 홍길동이의 모든 죄는 씻어졌고 홍길동이는 의롭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로 계신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 변호라는 단어를 간구 또는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대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변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허물이 나타날 때도 있어도 걱정할 거 없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당신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흘린 피를 하나님께 증거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변호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는 검사와 같아요. 예수님은 마귀하고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승소율 100%를 자랑하는 최고의 변호사예요. 마귀는 늘 우리를 고소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을 근거로 하나님, 저 사탄의 모든 정죄와 비난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이렇게 변호를 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는 일만 할 뿐 아니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죄를 씻어주려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은 변할 수가 없고 이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어려움을 안 만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기근이 올 때도 있고 적신 막 옷을 벗겨가지고 알몸으로 막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때도 있고 위험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칼을 만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막 의지가 굳어가지고 우리 마음이 변함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막 이런 일을 만나도 전혀 두려움을 안 느껴서가 아니고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칼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우리는 공고하면 공고해하고 우리는 위험이 오면 불안해하고 우리는 그래요. 우리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우리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제 로마서 8장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형편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뒷부분, 이기는 삶.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막 담대하고 내가 배짱이 두둑해서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조건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나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9절 높음이나 38절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권세자들이 우리를 위협해도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이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래도 염려할 거 없어요. 권세 있는 자보다 더 권세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자, 권세자도 두려워할 거 없고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여러분, 이게 현재일이나 장래일, 이게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현재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있든지 장래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부족한 건 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미련한 건 나고, 나는 미련해도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오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